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용서, 화해와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경우에 가끔은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철저하게 가해자에게 주는 권면,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본문을 피해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피해자를 자꾸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왜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절 같은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가해자죠.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가해자가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걸 놓고 가서 그 내에게 피해를 당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시작부터가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것이 이제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나가라.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바보, 멍충이 뭐 이렇게 욕을 하는 당시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욕에 해당하는 게 나간데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심판받고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 26절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가서 고발하기 전에 그 피해자가 나를 고발하기 전에 빨리 이렇게 화해해서 그 사람하고 당사자 간에 빨리 문제를 마무리를 짓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끝까지 가서 재판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면 더 심한 더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고 화해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재판까지 가지 말고 빨리 그 전에 화해를 해라 하는 이야기. 이게 다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다 가해자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갈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자꾸 피해자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 욕을 먹은 사람,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이렇게 오용되어져서 이렇게 화해를 강요하는 용서를 강요하는 그런 행위로 이 이런 본문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 초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본문이 가르쳐 첫 번째 초점 가운데 하나는 말이 살인과 같은 레벨의 모습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행위로 누군가를 죽인 것과 말로 누군가를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레벨을 가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수준의 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내가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과 실제적인 살인의 행동이 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여기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의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들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실제적인 외적인 행동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게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래서 그 분노가 외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욕하고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의 앞에 잡혀갈 것이고 심지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살인의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하고 말로 욕하고 저주하는 것하고를 하나님은 같은 단계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 가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요한 1서에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뒤에 이제 요한 1서에 가서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확장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살인의 문제는 말의 문제나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밑에 있는 간음의 문제는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랑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이것이 이제 그 자체의 그 마음,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죽이고 미워하는 건 상관없고 이렇게 말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상관관계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하고 말로 죽이는 게 굉장히 연관성을 갖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 말이, 글이, 이 말로 표현된 글들이 너무 잔인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몰아가는, 실제로 그런 어떤 이 댓글이나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실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는,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욕을 먹고 이런 비난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실제로 칼로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글로, 그 말로 진짜 위협을 느끼고 실제 죽음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욕을 하고 말로 쏟아붓는 거하고 실제로 살인하는 거랑 같은, 그 사람의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묻고 그 사람의 삶에 묶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강하게 묶는 효과가 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으나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래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말이죠. 말. 그래서 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잠언서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혀의 권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서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강하고 격한 말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족 안에도 집에서도 이렇게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언젠가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걔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느 날 너는 왜 집이 좋으니? 그랬더니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욕을 안 하잖아요. 야 집에서 애들한테 욕하는 엄마가 어딨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친구네 놀러 갔는데 제가 있는데도 막 엄마가 막 욕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들의 친구가 와 있는데도 그냥 대놓고 욕을 해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듣고는 이제 얘가 이제 막 그 어간에 그 주간이나 뭐 몇 주 사이에 있었나 보죠. 그게 이제 충격이 이제 그랬든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세히 이렇게 정황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욕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바르게 세워줬으면 좋겠던 대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욕하는 주 가장 대상이 저 먼 데 있는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말과 실제 행동화되어진 살인하고가 같은 레벨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특별히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의 대부분은 사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 생활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뭐 교회 이런저런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끝까지 설득하지만 제일 설득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말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똑같은 말도 그걸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일 때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율법을 욕으로 여긴다고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욕으로 여긴다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욕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듣는 사람의 어떤 문제의 부분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되고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 그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문제, 그것은 그 사람의 또 다른 몫일 거고 내가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말을 다시 한번 주의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듣고 그 들은 말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욕을 할 수 있잖아요. 응? 목사도 없는 데서는 뭐 부정적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신뢰하는 대상에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을 소문을 내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만들어내지만 그 말을 누군가가 듣는 그 순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이가 아빠 때문에 막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니까 그냥 아빠에 대한 힘든 이야기, 아빠 때문에 막 화나고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인이 한 바퀴 그것을 이렇게 이 스크린을 해서 한번 그걸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큼 남편이 아빠가 받아들일 수준만큼 그것을 걸러서 이야기를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전달할 이야기가 아니면 품고 기도할 이야기고 또 다른 어떤 기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아이가 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애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듣고는 그대로 난 아빠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나는 죽고 싶고 나는 집에 있고 싶지도 않고 막 아빠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토시아나한테 그대로 전해요. 거짓말한 거 아니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서 남편이 그러는 게 싫거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듣고 나는 고치라고 그걸 좀 행동을 바꾸라고 그 이야기를 전한 건데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분노해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행동이 바꾸는 거. 그 다음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인데 일단은 그것이 이게 수용이 되잖아요, 내면에서. 근데 그 말이 상처의 말이 되더니 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내가 말한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한 행동과 상관없이 그렇게 반응하는 상대방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가 내면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들은 말을 전하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뒤집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뭔지, 나도 이 사람하고 사실 비슷하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 사람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심한 얘기 좀 들어도 싸워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직접 하면, 그러니까 들은 거 그대로 내가 이용해서 하면은 나는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한 거 아무 잘못 없는 거고,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생각의 사고의 틀을 아예 하나 확 바꿔버린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와서 저나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라고 그 정확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는 다 본인 얘기구나 그렇게 들어요. 그냥 정확하게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좀 건의하는데요, 목사님 이런 게 좀 힘들대라고 분명하게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라고 했으니까, 누구가 성준이가 뭐 이렇게 찬양팀 뭐도 안 해주고 회식도 안 시켜주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따서 하면 내가 성준이한테 물어보고 너 그런 소리 했니?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찬양팀이 금요 찬양팀이 회식도 한 번도 안 시켜주고 뭐 그런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그래서 찬양팀에 불만이 많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투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나도 거꾸로 그럼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세요. 그리고 나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한동안은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 막 이렇게 상상되고, 아마 이런 소리 이 사람이 했을까 이 사람이 했을까. 근데 이렇게 찍었는데 대부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실수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길을 꺾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아비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상할 거라고, 낙심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 노엽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욕하는 거고 저주하는 거고 비난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이렇게 의욕을 꺾고 좌절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인하는 거하고 단지 어떤 마음으로 미워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의 문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하고 같은 레벨로 놓고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말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조금 전에도 서두에 23절 24절이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을 23절 24절을 놓고 보면 이 가해자의 누군가에게 행했던 악한 행동,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그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문제하고, 하나님이 예물을 오늘 본문에 예물을 드리는데 네가 친구하고 원수집 그러면 네가 드리는 예물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런 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 거기 그대로 놔두고 그 헌금 거기 그대로 놔둔 채로 가서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하던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 하나님께 하던 계속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난 이 관계의 문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하고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생각이 왜 났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관계에 뭔가 막힘이 벌어지는데 뭐 때문이냐? 누군가 때문에 이게 막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들에게 다 순종하라고 쫙 뭐 이렇게 아주 조금은 과할 만큼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주라고 말했다는 그런 표현까지 인용하면서 온전한 순종, 복종을 아내에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7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 이 문맥 속에서는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요즘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남편이 더 연약한 상태 뭐 맞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니까 하여튼가 그럴 수 있는데 그 문맥으로 보면 남편이 가해자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 문맥에서 보면 앞에 쭉 남편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7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주가 됐고 권위를 가졌고 리더십이 되었고 내가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그럴 때 그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관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수 있다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싸웠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센 사람이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가해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과 그 상관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담보를 잡았어요. 근데 큰 담보를 받고 큰 돈을 빌려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뭘 담보로 받았냐면 겉옷을 담보로 받았어요. 겉옷을 오늘처럼 이렇게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이렇게 춥고 일교차가 큰 이게 전형적인 이제 유대 땅의 기온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 이 겉옷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베두인들의 생활 풍습 속에서 이 겉옷은 저녁이 되면 이것이 이불이 돼요. 추울 때 덮고 잘 수에는. 근데 낮에는 더우니까 이 겉옷을 굳이 두르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그러나 그것도 이 때학볕이 내려지는 구조이기 날씨가 이고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겉옷을 길게 입고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오히려 사실은 더 시원해요. 습도가 거의 없고 건조한 그런 기후 속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열이 따갑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고 돈이 없고 오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겉옷을 담보로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내가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일을 공쳤어. 일이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 옷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이렇게 있으나 마나하는, 시기에 가서 담보 맡기고 없어도 뭐 다음날 사는데 지장 없고, 이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날 그 옷이 없으면 저녁에 추위에 밤새 떨어야 돼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추운 날씨 속에 뭐 그냥 여름에 좀 추울 때도 한 데서 자보면 사실은 그 신문지 하나라도 덮고 있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신문지 하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 골판지 하나 때문에도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 덮고 있으면 추울 때는 그게 보온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예요. 돈을 빌려주고 나는 담보로 잡은 거예요. 담보로 잡은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돈을 못 돌려줬어요. 담보를 못 잡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오늘 밤에 한 데서 떨어야 되니까 그냥 그 겉옷을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이 값어치가 큰 엄청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것을 그냥 주면서 오늘 밤 덮고 자라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요. 덮고 자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도할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 된다고, 저런 사람이 그래도 잘 돼야 된다고 그 외마디 소리를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 기도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반대로 내가 고아와 갑을 핍박하고 관시했을 때 그가 그 밤에 너무 달달달 떨고 추우면서 그거 좀 주지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고 저렇게 돈밖에 모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이 관계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축복하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B라는 사람이 하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의함과 악함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수할 힘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늘에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A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의 원망서의 소리, B라는 사람의 탄원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탄원이 부당한 거라면, 이 원망이 부정한 거라면, 근거 없는 거라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근거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마음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맺지 말라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풀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누군가랑 원한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보통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명을 하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그걸로 변명을 해요. 그러나 사실 돌에 맞은 사람은 상대방이 계획을 하고 던졌든지 우연히 됐든지 상관없어요. 몇 년 전에 하안동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위에서 벽돌을 아이가 던져가지고 맞아서 다치고 막. 그러니까 일부러 맞으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집어던진 돌멩이나
우연히 그냥 장난삼아 어떻게 밀어서 던진 돌멩이나 맞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나는 일부러 던진 게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거야. 그건 상관없고 그거는 그냥 자기 변호고 상대방이 고려를 해주면 다행인지 모르지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지금 첫 번째가 중요해. 어떤 이유로 던졌든지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깨졌고 나는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해하라고 말할 때 내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게 대부분 거의 99% 용서를 강요하는 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차적인 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속에서 내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상대방이 피해자가 용서를 결정하고 용서를 하면 그 다음에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의 고백도 없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용서하라고만 얘기해요.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용서라는 말을 먼저 꺼내. 피해자는 절대 용서라는 말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 입에서 나온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독이에요. 또 다른 칼이에요. 아니 가해자 입에서 나온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스스로 용서를 이야기할 때만 용서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입에 뱉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말하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정직하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나의 행동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팠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배상과 보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가해자인 내가 화해를 추구한다고 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너머의 영역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 상대방의 몫이에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고마운 거고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그 영역은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아무리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무리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져도 피해자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피해자는 또 다른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몫이 아니에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가장 깊은 독이에요.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떤 해도 가지 않아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나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여기서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를 자기를 극복하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피해를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자기를 더 또 한 번 고통스럽게 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중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할 몫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어쨌든 이 가해자가 자기의 그 죄가 생각났을 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상대방의 피해자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내 몫의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것들을 그가 푸시고 그가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와 원한을 맺는, 누군가에게 상처 맺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나, 특별히 육적인 부모나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그때 상처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냈으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오래전에는,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상담이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래전에는 한동안 그런 걸 막 시켰던 적이 있어요. 부모랑도 아버지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왜 아버지가 그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아들에게만 재산 다 주고 막 딸들은 괴롭히고 때리기도 하고 막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분노, 그런 것 속에서 부모랑 화해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키기도 하고, 또 목회자 이전에 다니던 교회랑 목회자랑 갈등하고 이랬던 분들은 그것을 가서 회복하게 하고 막 이렇게 시켰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가해자의 입장일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가해자의 예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서 이 사람에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가해자가 미운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 그렇게 그런 짓 하고 와서 예배하는 건데 안 받아, 이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그러고도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였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놓고 가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서,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는 시급한 거잖아요. 빨리 그대로 놔두고 왔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급하게 가서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라, 내가 너 축복할게.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살인, 실질적인 살인하고 마을의 권세랑 같은 레벨에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또 하나는 내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가해자로서 누군가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랑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오는 부분하고가 아주 깊은 연관성을, 상관관계성을 갖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야기는 25절 26절에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자꾸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법 하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진 않겠죠. 어쨌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적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가다가 나를 고발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뭔가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고발하려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들어보고 거기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법정으로까지 가져가서 시비를 가려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심지어는 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 상속이라고 그래서 50%인가가 한 사람에게 이 자녀들 중에 아무리 유언이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유산이 50% 이상이 가면
나머지 자녀들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청구를 하면 n분의 1 이런 50%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나눠서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있나 봐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십억, 수억이, 수백억의 재산 있는 사람들만 재판을 하고 이런 것 같았지만 요즘에는 불과 몇 천만 원이 안 되는 거 가지고도 형제들 간에 재판이 그 감정 싸움이 되면 거기 한 인용된 사례 가운데 하나가 그 오빠가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오빠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제 오빠도 이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아빠가 학비 내준 거 용돈 준 거 그거 다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걸 리스트해가지고 이게 사전 상속한 거라고 그거를 이제 다 막 재판장에서 오빠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재판을 했지만 고소를 했지만 설마 오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학비 대주기 이런까지 다 그 사전 상속한 걸로 리스트를 다 어떻게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도 싸움이 붙으니까 어떻게든 내 거 안 주려고 그러니까는 그 재판장에서 형제끼리 그 결국 뭐 몇 천만 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그 몇 천만 원이 그 사람 인생이 과연 얼마나 복이 될까, 얼마나 축복일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정 안 될 때 재판해야 될 때도 있고, 저도 뭐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법원으로 가라고 때로는 이렇게 뭐 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최후의 수단, 마지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에 떠밀려서 사실은 가는 자리일 수 있는 거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당사자 간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집 파는 사람은 손해본다.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날 때 그냥 팔아야 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조금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거 좀 비싸게 사는 건데 라는 느낌 들을 때 서로 거래를 하면 어느 정도 만든 거예요. 그게 물론 그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요동 쳐가지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뭐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한국이 너무 이렇게 불안정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조금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팔고 조금 그런 어떤 조금 비싸게 준다고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여유를 가져야 그런 태도가 있어야 이게 합의가 되는 거죠. 서로가 어떤 의미에서 서로가. 근데 서로가 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걸 자꾸 제3자에게 가져가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 유리 없이 우리나라가 이 상고를 많이 하잖아요. 재판을 해줘도 재판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고다가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래도 또 재심 청구를 하고 끝까지 그냥 어떻게든 그런 어떤 정서가 우리가 굉장히 강한,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가 적폐청산과 이게 적폐청산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어떤 사고 구조 속에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득을 보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면 아주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부어지는. 오늘도 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뭐 싱이씨 기사와 관련된 그 같이 이렇게 언급되었던 성매매하고 뭐 그랬던 분 이렇게 뭐 구속되고 뭐 그거까지는 좋은데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탄원서를, 아내가 연애원인가 본데 이게 탄원서를 낸 거 가지고 그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럴 수 있냐고. 그 부인인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나겠죠. 내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한, 이제 돌 지난 아이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부인인데 남편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변호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을 변호하는, 탄원하는 탄원서, 아이가 이제 돌됐고 뭐 이렇게 탄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세상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살 생각을 해 이거죠. 당장 너도 같이 비난하고, 남편이지만 같이 비난하고 같이 당장 못된 놈 하면서 이혼하고 그래야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사람을
이제 매장하는 집단 린치죠. 이게 비난하고 댓글로 막 사람들을 몰아가고 그 행동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요. 비난받아야 될 거 많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오래전에 신창원 씨 탈주어 뭐 그랬을 때 내가 신문 기사에 구석에서 본 거 그 어머니가 시골에 저 어머니가 그 있는 밭 팔아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변호해달라고 변호사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게 어머니 마음에 온 나라 5천만 백성이 국민들이 다 욕을 해도 엄마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변호해달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서 변호사들 찾아다니는 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그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 기사를 보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가족이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정의의 잣대 법의 잣대만 가지고 자꾸 되니까 한동안 너무 법이 잘 못되게 작용하고 법이 정의를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홍역을 치르고 회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나 좀 회복의 길을 갈지 이게 빨리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일단락되고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회복을 한다면 어떻게 이걸 회복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고민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너무 각박해져서 작은 손해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고 작은 손해 하나에 부딪힘에도 끝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끝까지 아니요. 때로는 그것이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죠. 변호사들 찾아가 보면 다 이긴다고 얘기하죠. 다 지잖아요. 다 이기게 해주겠다고 다 받아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재판에는 졌고 나는 수임료만 잔뜩 냈고 결국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얼마나 많아요. 다 이긴다고 다 내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인간관계에서 그런 갈등을 만날 때 조금 내가 억울해도 조금 먼저 손해본다는 태도로 우리가 삶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품고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인하는 것하고 말로 욕하는 걸 예수님이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을 맺고 상처를 주고 가해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나는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이 깊은 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 때문에 기도하다거나 어느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내 책임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와 다툼 속에 끝까지 가보자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그 마음에 비어있는 때로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았던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분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가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원망들을 일을 만들지 않는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 그런 일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지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 내가 짓밟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화해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늘 힘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중보하면서 부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밤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